자, 오늘은요, 디도서 2장을 봅니다. 디도서 2장. 자, 오늘 말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랬습니다. 디도에게 뭐라고 하냐?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 자,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복음에 대해서 바른 교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늘 얘기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플러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진리,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음, 그래서 바른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 바른 교훈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교훈이면 교훈이지 뭐 바른 교훈이냐. 다른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늘 중요합니다. 다른 교훈.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의 특징이 뭐예요?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 이렇게 가르쳤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두 가지 종류로, 하나는 쾌락주의로 빠져요. 또 하나는 뭐예요? 굉장히 경건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모든 것을 전폐하고 사는 극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예. 자, 그래서 과격한 근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쾌락주의가 있고 굉장히 거룩을 마치 저기 하는 것처럼 해서 자기 육신을 이 고행을 미덕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는 쾌락이니까 막 오락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 하루라도 즐거워야 되는 거죠. 자, 양극단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균형. 이걸로 가니까 균형이 깨져요. 균형이 파괴돼요.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으로 보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것을 선으로 보느냐의 기준이, 선의 기준이 사람이에요. 사람. 나 자신. 사람에게 선의 기준을 두는 것이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느낄 때 어떤 것이 기준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교훈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죠? 이단 사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디도서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할례파. 자,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거죠. 네. 할례파가 있고 또 절기파가 있어요. 절기파는 뭐예요? 율법에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것도 절기를 구원의 조건으로.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냐고요?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할,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의 특징, 할례파가 발전해서 무엇으로 나오느냐? 침례파라는 게 나와요. 근데 침례파까지는 괜찮아. 근데 어떻다고요? 재침례파가 나왔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까지 하는 건 그렇게 세례라고 이렇게 받은 거 말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해야 돼. 그래야 된다 해서 이걸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이죠. 재침례파가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럴싸하잖아요. 네, 그래서 침례를 강조하는데 이제 재침례를 강조하는 건 이단이 돼버렸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침례 자체, 침례파가 있어요. 침례파. 그러니까 이 침례파는 침례를 행하라 이게 아니고, 세례를 베푸는 다양한 방식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침례를 강조하니까 침례로 하자 이렇게 하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 오직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동일하게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침례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교. 이단은 아닌데 이단성이 높은 거죠. 예, 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마치 구원의 조건인 양 제시,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이게 성경에 너무 글자 그대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본주의가 아니고
금욕주의. 금욕주의.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어요. 절기는 뭐, 이제, 유대인의 절기를 막 지키냐, 안 지키냐, 막 그러는데, 오늘날 와서 또 이 절기를 강조하는 것이, 이제, 메시아닉 주 해가지고, 유대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절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절기를 통해서 종말의 시간표를 막 제시하죠. 하나님 그 유대인의 절기에 그것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맞춰서 지금이 바로 어느 때다 곧 있으면 이제 뭐 나팔절이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의 절기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역사의 이 전체 구속사적인 역사를 뭐 이제 6,000년, 7,000년 이렇게 보자면 지금이 어느 때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유대인의 절기로 중요하는데,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이단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이제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뭐라고요? 세대주의. 세대주의가 이 세대주의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기 때문에, 세대주의 자체가 이단이냐? 그건 성경 해석의 문제니까 이단이냐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인정하니까. 단지 종말에 대해서 풀 때, 계시록을 풀 때 세대주의적 전철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수용할 건 수용할 수 있지만,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끌고 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꾸 뭘 강조하는 거냐면, 어떤 구원의 조건에 관해서 우리에게 틀을 하나 제시하고 그걸 만족하지 못하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건데,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내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다른 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른 교훈에 근데 합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교훈은 이미 전해졌어. 제시가 됐는데, 그 다음에 합당한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복음의 적용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적용.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거느냐라는 거예요. 이 적용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요. 근데 이 적용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는 건 각각 다 달라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제시할 수는 없으니까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건데, 이것은 관점의 전환이에요. 전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관점의 전환. 신앙 고백을 했잖아.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점의 전환인데, 시점을 하나님의 시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있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 선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해야 돼.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두 번째는 세 번째,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을 죽여, 영혼을 죽여. 그럼 안 되잖아요.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에 합당해야 된다. 합당하게. 진리에 합당하게. 이 진리에 합당하게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창조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이게 중요해요. 창조하신 그대로. 동성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진리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진리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해야 된다. 적용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여러분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성적 접근이 필요해요. 이성적 접근.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데는 이성적 접근이 아니에요. 이건 이성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름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려면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굉장히 감성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이쪽은 굉장히 이성적인 접근이에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죠. 오직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선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어떻게 하냐. 2절에 늙은 남자가 나와요. 늙은 남자. 첫 번째로 늙은 남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뭐가 나와요? 늙은 여자. 3절에
여자. 노인들인데 뭐라고요? 나이든 노인이겠죠? 그러면 반대로 뭐가 나오겠어요? 젊은 여자. 또 그 다음에는 젊은 남자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절제하며 경건하며 그랬어요. 이 사람들 뭐라고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중하며 그리고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자 믿음, 사랑 그 다음에 인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온전해라. 네, 자, 온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행실이 거룩하며 자, 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함하지 말며. 그리고요, 선한, 많은 술에 종이 되지만, 술에 종되지 말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선을 가르치라. 자, 남자들이랑 좀 다르죠? 다릅니다. 그 다음 젊은 여자들.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가 이제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을 젊은 여자들 따로 교훈하되 어떻게 하라?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남편, 자녀, 사랑. 그리고요, 신중하며 맞죠? 신중하며 순전하며. 신중하라. 그 다음에 순종하라. 순전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집안일을 하라. 뭐라고요? 선하라. 그리고요? 복종하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남자들이 또 나옵니다.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보면, 젊은 남자들 신중하라. 그리고 또 뭐예요? 범사에, 그렇게까지. 젊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끝이에요. 자, 또 있네, 계속.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부패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단정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책망 없는 바른 말. 자, 그 다음에 하게 하라. 됐어요. 거기까지.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런 말들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야. 예수 믿고 안 믿고랑 상관없이 듣는 말들인데 여기에 달린 부연 설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어디로 가느냐? 앞에 가서 5절에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했어.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늙은 남자, 늙은 여자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다 아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거죠. 야, 니들 전하는 건 알겠는데 니들이나 똑바로 살아. 이런 말 듣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이 봐도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으라는 거겠죠. 각각의 대상에 따라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두 번째가 있어요. 또 두 번째 넘겨보세요. 또 8절에 보니까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그랬어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뭐라고요?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악하다 할 게 없게 하라. 자, 뭐 말은 긴데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를 향한 대적자들이 그들이 우리를 지탄하는데 뭐라고요? 오히려 부끄러워서 우리 보고 악하다고 할 만한 게 없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악하다는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봐도 너무나 부끄러운 거지. 왜? 악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공통된 세상 사람들마저도 동의할 만한 선한 것이 뭐냐? 이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 첫째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비방받지 않게 해라.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가 부끄러워서 우리를 그랬어요. 우리를. 이건 교회죠, 교회. 자, 하나님과 교회가 뭐 하지 않게? 비방받지 않고, 악하다고 할 만큼 대적할 만한 것이 없게끔 너희가 해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은 결국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인데 그 삶을 복음, 신앙생활, 복음에 적용하면 요렇게 사는 거야. 왜? 그래야 비방받지 않고 그래야 대적자들이 우리로 알고 악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보면 남자들에게 남자들 신중하라. 이게 여기 있고 여기도 또 신중하라. 바울이 반복을 했죠. 여기도 신중하라.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인내하면서 차차히 신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펴봐야겠죠. 생각해야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 아까 그랬죠? 이성적 접근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할수록 감정적이면 안 됩니다.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절제된 감정 안에서 신중해. 불안이 올 수 있죠. 두려움이 올 수 있죠. 근심, 걱정, 염려가 올 수 있죠. 공포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 핍박이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아. 그 감정에 막 요동쳐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뭘 겁먹어서 이렇게 저렇게 믿음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겁을 먹을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겁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겁을 먹을 만한 일이 있으니까 겁을 먹는 건데 그런 일 앞에서도 믿음으로 그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 왜? 사단은 그걸 이용하니까 교회가 막 작은 일에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 매사를. 왜? 한번 잘못 판단해서 잘못 결정하는 순간 모든 책임은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냥 잘 살펴봐야 돼. 이게 옳은가 그런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줬는데 이 말이 맞나 틀리나 진짜 따져봐야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 그냥 전해주는 대로 들려오는 대로 그냥 고지것대로 다 믿어. 이거 믿음이 아니고 이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귀가 얇아서 끌려가고 저기에 저렇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 그렇게 바람에 날리는 그 뭐와 같이 막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있어 어떻게 해요? 심지가 곱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예, 신중해야 돼. 속에서는 뭐 별로 생각이 다 있을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주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여자들이 술의 종이 되지 말며 그랬어요. 술의 종이 되지 말라. 당시에 늙은 여자들이 집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술을 먹어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면서 우울하고 뭐 있으면 술을 찾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당시의 사회는 술을 먹는 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술을 먹은 결과로 하는 행동을 그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죄로 판단하는 거지 술 자체를 죄로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 지금 이 시대 관점에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자. 술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뭐래. 술에 임박히듯이 술의 종이 되지 말라. 너 완전 술 중독자 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단정함 뭐 이런 것도 젊은 남자들에게 어떻게 단정해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젊은 남자들한테 이렇게 말하지. 그 당시 문화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보고 그래도 뭐 단정하라는 말 자체가 지금도 안 통하는 건 아닌데 젊은 남자들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당시 사회의 젊은 남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분되는 부분이었나 보다. 그러면 대다수 세상의 남자들은 단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단정함의 기준이 조선시대 남자들의 단정함과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로마 시대 때니까 우리는 쪽머리를 하고 상투를 틀고 이게 이제 성인과 성인이 아닌 사람과 구분인데 그러면 장가 가서 상투 틀고 이렇게 상투를 틀고 앉아 있어야 단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정함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정함이 모양새는 다르다. 그러나 의미는 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부패하지 말라. 부패. 이거 자꾸 불법이죠. 불법과 불의를 쫓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책망 없는 바른 말을 해라. 그러니까 무책임한 말 하지 마라. 나중에 책망받을 짓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 있는 말을 해라. 근데 젊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하기가 쉽진 않죠. 왜? 그냥 감정적으로 폭발할 수 있으니까. 젊은 여자도 이 당시에는 일찍 결혼하잖아요. 막
열 몇 살에도 결혼하니까. 그러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이 사랑하지 않아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젊어서 실수와 허물이 많아.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또 다른 관계가 설정이 될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가정을 지켜라 이 말이겠죠. 특히 크리스찬 가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다음에 순전하라, 순전하라. 이거는 깨끗한 거, 깨끗한 상태를 말하라. 순결하라 이 말과 같은 거겠어요. 그 다음에 집안일을, 젊은 여자니까 자꾸 싸돌아다니고 싶잖아. 옆집도 가고 막 호기심도 많고. 네, 그러지 말고 집안일에 집안 살림을 잘 책임져라 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과 큰 차이는 없지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참 뭐라고요? 경건하게 보이고 굉장히 거룩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우리가 지금 선을 가리키고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살지 않아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아서 너나 잘하세요, 너부터 잘하세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꾸 우리 보고 악하다고 할 만한 거리가 생기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자꾸 신종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적용이 중요하죠. 적용.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우리가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는 건요, 기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기준이 최고치예요. 최고치. 최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야. 세상에서는 다 허용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교회 크리스찬들은 가급적이면 어떡하라? 더 높은 기준을 추구하고 살아라. 좀 이런 말 하면 웃기지만, 제7일 안식일 교회가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옛날에 이상구 박사님 말께서, 지금은 개종하셨지만 이상구 박사님이 막 암 치료한다고 하면서 세미나 방송에 나오고 하면서 그분이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건강하게 살려면 이런 걸 먹어야 된다 하면서 하는데, 그 내용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의 종교 제7일 안식일 교회 안에 뭐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먹는 거야. 뭐 건강에 도움되는 건 맞아요. 다 장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약간 남들과는 비교될 만큼,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할 만큼 극단적인 좀 이제 건강 관리를 추구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삼육대학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좀 너무 극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 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데, 그거는 제가 지향하진 않지만, 그러나 아프면 우리가 어차피 뭐 건강을 위한 식단 조절이 필요한 것처럼 그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좀, 야, 쟤네는 참 건강관리 참 잘한다 이렇게 느낄 만큼,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뭐예요? 좋은 것만 먹어야겠죠. 우리가 태교하듯이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삶을, 나 자신을 좀 그렇게, 약간은 금욕주의 같은 성향이지만 조금 나를 절제해서 가급적이면 내 삶의 환경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말 듣는 데 집중하고 좋은 말을 하는 데 집중하고, 이렇게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들에 내가 좀 더 집중해야지, 막 남을 험담하고 욕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것들에 너무 내가 노출돼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부정적인 메시지, 부정적인 것들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사람이요, 악한 쪽으로 가는 데는요, 무슨 전문가예요. 한번 망가져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가져 내려가는 거는요, 쉬워. 내리막길은 항상 쉬운 거야. 그런데 오르막길,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오르막길은 쉽지가 않죠. 자기를 절제해야 되고 깨어진 본성을 거슬러야 되니까, 연어가 물살을 올라가듯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상당히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해야죠. 근데 이게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이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 이걸 목표로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더 플러스 뭐가 나오면 종들이 나오고 상전들이 나오는데, 구절을 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왜? 예수 믿는 종들을 말하는 거야. 네가 예수 믿는데, 종이면서도 예수 믿는다면 너를 통해서 마치 주님께 하듯 진실하게 하라.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는 것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잖아요. 10절에 뭐라고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하면, 예수 믿는 종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종이 있는데 보니까 누가 더 나아? 예수 믿는 종이 훨씬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 주인이 볼 때 참 쟤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 진실하고. 주인이 볼 때 얘는 뭐라고요? 정말 내가 아무리 자리를 비우고 나도
믿을만한 애야. 내가 시킨 대로 하니까 진실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볼 때 얘는 요령을 안 펴.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성실해. 똑같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주인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해져야 된다. 그래야 된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참 그러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의 보기에, 사람이 볼 때만 하는 건 외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없을 때 안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눈에는 안 보여. 그러나 나의 마음의 눈에는 뭐라고?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라 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교훈이 빛이 난다. 이게 빛과 소금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11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너 때문에 너의 주인도 예수 믿게 된, 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요셉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겠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놔버리고 신중함과, 여기 또 나오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이게요, 무슨 정치를 하고 나라 살림을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작은 일에도 신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의로움을,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건 뭐예요? 저울을 속이지 않는 거잖아. 속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경건함은 뭡니까? 경건하다는 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13절 봅니다.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그거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죠. 그러니까 어떡한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야. 그런데 모든 불법에서 속량받아 놓고 다시 불법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냐? 네가 그러면서도 제대로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사 뭐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면, 이 선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죄 짓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 근데 그게 결국은 뭐라고요? 앞에 말한 것처럼 그런 선한 삶이에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열심히 살게 하려고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택했는데 내가 다시 그 시궁창 같은 죄 가운데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간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요? 악해서 이미 다시 한번 또 뭐라고요? 물심판 이후에 불심판으로 다시 한번 멸망받기로 작정돼 있는데 그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다시 세상으로 달려간다? 세상이 좋아서 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교회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모든 권위를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권위를 책망하라는 말은 사람 보고 사람 따라서 돈 많은 사람한테는 봐주고 돈 없는 사람한테는 엄하게, 그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하지 말고 위아래 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를 전하는 네가 강단에 서서 할 일은 예외가 있으면 안 돼. 진리는 예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하고 잣대를 들이대라. 봐주는 거 있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정성, 이 공평함, 이게 정의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 공정이 사라지니까 자꾸 문제가 뭐예요? 편법이 난무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정상적이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요행을 바라고 사람들끼리 짝짝꿍꿍 해서 불법과 불의를 행해서 타인의 것을 갈취하고 억압해서 뺏고 속에서 뺏는, 자꾸 진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성공할란가 모르지만 잠시 잠깐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결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것을 간구하지 않아서 그 죄값을 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불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두고두고 보시고 계속 살아있는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도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거절한 사람들에게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넣어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생은 짧고 유한한데 그 시간이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은혜의 시간인데 회개하면 되는데 그걸 놓쳐서 어떻게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혹여나 알고도 자꾸 짓는 죄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내가 죄인 줄 알았으면 빨리 모여야 돼.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 돼.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 그 강팍한 심령, 그거 자꾸 놓치지 마시고
내가 죄를 벌써 몇 번째 짓는지 모르겠어요. 난 안 될 것 같아요. 난 이제 더 이상 회개고 뭐고 포기할래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천 번, 수백 번 똑같은 죄로 자빠지고 넘어져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회개해서 주님의 그 구속하심과 죄 사하시는 은혜를 내 삶에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여전히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그 은혜로 감격하고 그 은혜로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정말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사는 건데 우리가 착각하면요 자꾸 우리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려고 습관적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조심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과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